있습니다. 7가지 이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팔절에는 7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워포인트를 제가 준비를 못해서 7가지 이름은 한번 적으실 수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로시 하샤나죠. 로시 하샤나 해봅시다.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 네, 신년절이란 뜻입니다. 유대력 신년절 로시 하샤나. 해 머리다, 직역한 볼 때 해 머리다, 로시 하샤나. 두 번째 이름은 염테루아입니다. 해봅시다. 염테루아, 염테루아. 염테루아는 나팔절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나팔을 불어야 하는 날이다.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팔을 부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쇼파르 소리, 이 쇼파르가 양각 나팔이거든요. 쇼파르 소리를 알고 듣고 이해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쇼파르 소리를 알고 듣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인 히브리 신앙의 필수 요소다. 필수 요소다.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쇼파르 나팔 소리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쇼파르 나팔은 굉장히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히브리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히브리 신앙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고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았다는 뜻인데, 그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쇼파르 소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 히브리적인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염테루아라는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염테루아 해봅시다. 염테루아. 나팔을 불어야 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염하멜렉입니다. 염하멜렉 해봅시다. 염하멜렉. 염하멜렉. 왕의 대관식 날이란 뜻입니다. 그죠? 왕의 날, 왕의 대관식 날. 왕이 보좌에 앉으시고 대관식을 하는 날. 우리 왕이신 예수와께서 이 나팔절에 오셔서 여러분 왕의 대관식을 이스라엘에서 행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왕으로 오실 날이에요. 그래서 염하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염하멜렉, 염하멜렉.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염하딘 해봅시다. 염하딘, 염하딘. 심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의 날. 자, 재림하시는 예수와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심판입니다. 아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했으면서요.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리고 교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염하딘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염하딘, 염하딘.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염하케세 해봅시다. 염하케세, 염하케세. 감추어진 날 이런 뜻입니다. 감추어진 날. 어둡고 캄캄해서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날이에요. 왜 감추어져 있습니까? 이 날이 월삭이기 때문에. 그죠? 월삭 로시 하샤나는 언제 시작됩니까? 월삭 로시 호데시는 언제 시작돼요? 초하루는 언제 시작돼요? 초승달이 들 때 시작돼요. 근데 초승달은 언제 떠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자, 마지막 하연달이 사라지고 초승달이 뜰 날을 짐작할 수가 없어요. 고대 시대 때는. 그죠? 언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초승달이 뜨면은 이게 바로 나팔절인 거예요.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아무도 알 수 없고 모두에게 감추어진 날이에요. 감추어져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긴장하고 깨어서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긴장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 오시는 날이 바로 이와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염하케세 해봅시다. 염하케세. 감추어진 날입니다. 감추어진 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염하지카론 해봅시다. 염하지카론, 염하지카론. 기억의 날이다.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기억해야 될 날.
나팔을 불면서, 나팔을 부는 행위는 뭐냐면요,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첫 번째는 시내산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시내산은 언약식,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행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나팔 소리 가운데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 언약의 케투바가, 결혼계약서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될까요? 나팔 소리 가운데 그분이 오실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오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까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날은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해봅시다. 욤 하지카론, 욤 하지카론. 일곱 번째는 뭘까요? 일곱 번째는 욤 하라트 올람입니다. 욤 하라트 올람, 욤 하라트 올람. 세계 창조의 날입니다. 세계 창조의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 혹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날이 신년절인 거예요. 그죠? 신년 계속 지금 이게 반복되어서 왔던 것입니다. 욤 하라트 올람. 세계가 잉태된 날, 직역하면 이렇게 세계가 잉태된 날. 그죠? 그러나 이제 의역하면 세계 창조의 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7가지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 욤 테루아, 욤 테루아, 욤 하멜렉, 욤 하멜렉, 욤 하딘, 욤 하케세, 욤 하지카론, 욤 하라트 올람, 욤 하라트 올람. 네, 나팔절을 일컫는 7가지 이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나팔을 왜 불어야 되느냐? 나팔을 부는 10가지 이유, 작년에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나팔을 부는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팔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을 불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파워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왕의 대관식 때 나팔이 불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두 번째,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샤bat 때마다 나팔을 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나팔을 또 붑니다. 세 번째, 시내산에서의 토라 수요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토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기억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었고 또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성전의 파괴와 장래에 있을 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이삭의 묶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을 붑니다. 이삭의 묶임. 이삭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묶였죠. 번제단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죠? 묶였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시고 대신 순양, 그죠? 순양을 번제물로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양에게 뭐가 있어요? 순양의 뿔이 걸려 있다고 그랬어요.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순양에게 두 뿔이 있었어요. 두 뿔. 그죠? 그 두 뿔이 바로 이제 나팔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묶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나팔을 붑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리가 또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여덟 번째, 심판날,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이제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또 붑니다. 엘루롤이 시작되면
회당에서 날마다 나팔을 붑니다. 테슈바, 회개를 촉구하고 또 마지막 40일간의 테슈바가 끝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심판이 확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 소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팔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리라. 아멘. 택하신 자들 모으시는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여러분 광야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팔을 불라고 그랬죠? 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죽은 자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나팔 소리를 부는 이유는 뭐예요? 죽은 자를 깨우시기 위해서. 아멘.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팔 소리를 알고 나팔 소리의 의미를 깨닫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처럼 나팔 소리, 나팔과 관련된 토라의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넓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또 메시지도 하겠습니다만은 먼저는 나팔 소리와 관련된 말씀들을 낭독을 할 텐데요. 제가 뽑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읽으려면 날 셀 것 같아.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고 중요한 본문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텐데요, 낭독할 텐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도저히 나는 힘들어서 앉아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앉으세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서시고, 조금 힘들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나팔을 부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나팔절에 낭독을 하면서 기억을 하고 또 마음판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창세기 22장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이 묶인 장면이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토라를 수여하셨을 때 나팔 소리 가운데 토라를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25절,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25절 말씀. 자, 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다 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13절 하반부에 보면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실제로 시내산에서 울려 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토라를 주실 때 나팔 소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나팔 소리가 시내산에서 울려 퍼졌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신호음이 나팔 소리예요. 아멘. 하늘의 이 땅에 내려오시는 신호음이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가운데 그분이 시내산에서 오셨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겁니까? 예수와께서 두 번째 재림하실 때 하늘의 왕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지금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신학이 개입되지 않은, 교리가 개입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일곱째 달 첫날은 오늘입니다. 티슈리월 1일.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고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입니다. 할렐루야. 나팔을 불어서 기억할 날이다. 뭘 기억해요? 시내산 사건을. 그죠? 하늘의 왕께서 오실 때 그리고 토라를 주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9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9장도 역시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인데요 나팔절에 관한 또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 자, 한 절씩 거두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다 같이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라는 그 달 초하루의 오늘입니다. 오늘 아시겠죠? 일곱째 달 초하루 성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였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할렐루야. 염태로와 나팔을 불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에는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거 기억하시죠? 예, 여리고성을 불 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번씩 불었는데 일곱째 날에는 7번 불었다고 그랬죠. 자, 길기 때문에 여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팔 불었습니다. 사사기로 가볼까요?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 기드온의 300용사와 나팔은 무슨 관계가 또 있을까요? 자,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 19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다 같이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군대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 신호음이 나팔 소리였어요. 쇼파르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9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왕위 대관식, 솔로몬의 대관식에서 나팔을 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9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할렐루야.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에 등극할 때 뿔나팔을
양각나팔을 보 하고 불었던 것입니다. 왕의 대관식을 거행할 때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왕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왕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팔을 불었다. 그 다음에 역대상으로 가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어 올릴 때, 메어 올릴 때 또 쇼파르를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할렐루야. 자,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릴 때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그죠?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왕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뿔나팔을 불었다. 나팔을 불었다. 그렇죠? 뿔나팔과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죠. 뿔나팔은 아마도 양각나팔일 것이고 나팔은 은나팔일 겁니다. 은나팔과 양각나팔을 또 불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건너뛰고 이사야서 27장 이사야서 27장 12절 13절 이사야 27장 12절 13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스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재림 때,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그랬어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 소리가 뭐예요? 큰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이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그죠? 큰 나팔을 불리니. 그러니까 만약에요 나팔 소리가 뭔지를 모르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몰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늘에서 주님 오실 때 큰 나팔 소리 불면서 주님 그분께 속한 자들 막 불러 모으고 있는데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이게 시끄럽게 왜 이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 시끄러 죽겠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요엘서 2장 1절부터 3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것을 장차 임박한 심판입니다. 임박한 심판과 환란을 경고하기 위해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여러분 특별하게 사용하고 계신다, 사용하지 않으신다? 사용하고 계신다.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4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24장 23절부터 제가 한 23절을 읽습니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메시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다 같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을 파송하고 큰 나팔 소리를 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죠? 그분께 신실한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큰 나팔 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자, 51절에 보면 후반부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나팔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팔 소리는 죽은 자를 부르는 소리라고 그랬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쇼파를 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때를 준비하고 또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살전 4장 13절에서 18절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다 같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죽은 자를 깨우는, 여러분 부활시키는 신호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에서 13절, 열처녀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자, 한 절씩 또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세우실 그 나라,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천국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천국은 무엇으로 비유가 됩니까? 천국, 다가올 메시아 왕국은 한마디로 혼인잔치라고 말씀합니다. 혼인잔치. 그게 10절에 나와 있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은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 혼인잔치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혹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애닉 킹덤. 메시애닉 킹덤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에서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천국을 다른 말로 주님이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혼인잔치. 혼인잔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십니다. 아멘. 신랑으로 그분이 오시는 절기가 나팔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신랑께서 오시는데 한밤중에 오신다고 돼 있어요. 한밤중에, midnight hour, 그죠? 아주 깊은 밤중에 아무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졸며 자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깊은 밤중에 신랑께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는 우리의 신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랑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2000년 전에 정혼식을 체결했어요. 우리가 예수와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부의 일원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혼한 상태예요. 우리는 정혼한 상태인데 그분과 이스라엘의 결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은 결혼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을 완성하고 이제 혼인잔치를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거행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 천국은 혼인잔치로 비유가 됩니다.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바로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자들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열 처녀가 나오죠. 열 처녀. 주님이 10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10명을 언급했을까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회당을 구성하는 최소 숫자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의인 몇 명까지 중보를 했죠? 50에서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중보를 했어요.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딱 거기서 멈췄어요. 최소한 10명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10명은. 그때 이후로 이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회당을 구성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 숫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10처녀를 말씀하고 있어요. 10명의 처녀.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로웠어요. 그죠? 자, 미련하고 지혜롭다. 그 이유가 뭡니까? 5명은 둘 다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 둘 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냥 지금 현재 타고 있는 그 등만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엑스트라 오일. 여분의 기름을,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미련한 5처녀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였을까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였을까요? Yes. 이 미련한 처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을까요? Yes.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잖아요. 12절에 11절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이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진짜로.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부됩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부됩니다. Why? 이들이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읽으셨으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이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네? 뭐 했으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등불이 꺼졌어요. 등불이 꺼졌어요.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부랴부랴 등불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때는 늦었어요. 등불이 꺼졌다. 등불이 꺼졌다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등불, 램프. 등불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등에 불이 켜지게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적으로, 그죠? 토라적으로, 히브리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 우리가 세뇌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한번 구원받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당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I do not know you.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 말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부됐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자, 등에 불을 켜져, 등에 불이 켜져 있는 것,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 등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등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등불을 켜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켜진 등불, 너희 등불의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아멘. 등불의 빛이 꺼지지 않고 켜져서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등불에 불이 켜져 있는 것, 빛이 비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선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라면 그냥 막연한 선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는 선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과 토라와 계명의 삶, 토라에 순종하는 계명의 삶을 등불을 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제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희 등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래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죠?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꺼져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토라를 순종하는, 여러분, 토라 준행의 삶,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상실하게 된 겁니다. 포기하게 된 겁니다. 신랑이 오실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신랑이 오실 때까지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비유에서 신부로 비유된 것이 아니고 열처녀로 비유되고 있어요. 우린 열처녀입니다. 신부 들러리들이죠. 신부 들러리들은 등을 다 준비하고 이 등불이 신랑이 오실 때 이 신랑의 앞길을 비춰야 돼요. 신랑을 환영하고 신랑의 앞길을 비춰서 결혼식장으로 안내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등불이 꺼져버려. 이 등불이 꺼져버리는 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거부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도 구원 받았는데요. I don't know you.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등불이 꺼졌지 않느냐? 등불이 꺼졌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삶을 포기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토라를 준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다 취해 있어.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갈게, 나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나는 세상을 적당히 즐겨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노니 이제 광야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애굽의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출했고 내가 건져냈으니까 이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때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이스라엘의 접붙임바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구원의 출발선을 출발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느냐가 관건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거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거룩,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거룩,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내려고 하면서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등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이 극히 빈약했다, 이런 뜻이죠. 자, 등불을 밝히는 데 있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연료가 충분해야 돼요. 연료가 충분해야 된다. 이 연료가 뭐예요? 기름이죠. 이 기름의 의미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다. 기독교적인 뭐 주석을 읽으면 막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나 성령 받았는데? 뭐 이러죠. 기름은 연료입니다. 연료. 그죠?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게 해주는 연료예요. 그 연료가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등불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선한 행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름이 충분해야 된다. 기름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기름이 좋아야 돼요. 품질이 좋아야 돼. 이 기름은 뭘까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올리브 기름 이스라엘에서 한 기름이에요. 그죠? 올리브 기름이 여러분 이 올리브 기름으로 이 등불이 계속해서 밝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영감이 왔어요. 올리브 기름으로 우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구나.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열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무언지를 알아야 돼.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열려야 돼.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나도 이스라엘의 접붙임바 되었구나. 올리브가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뭔지를 모르고 이스라엘에서 스스로를 끊어버리고 헬라적이고 여러분 서구적인 신학에 취해 있고 그런 걸로 연료를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등불이 꺼져버려요. 등불이 꺼져버려요. 올리브 기름을 충만하게 우리가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열리고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이스라엘과 여러분 긴밀한 커넥션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스라엘적인 정체성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독교의 신학들도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어느 정도는 약간은 이스라엘적입니다. 근데 빈약해요. 빈약하니까 등불이 꺼져버려요. 왜 토라를 준행해야 되는지를 몰라. 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해야 되는지를 몰라.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율법주의로 이해를 해. 왜 율법주의에 빠지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올리브 기름이 이스라엘산 올리브 기름이 너무 빈약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천박하고 너무 빈약하고 왜 그러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자 공동체에 왜 그렇게 유대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유대적이에요. 이상하죠. 저 교회는 참 이상해.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의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예수와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유대인 메시아로 오셨어요. 주이시 머사이어로 주님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거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괜히 그냥 유대인들 미워해. 괜히 유대인들은 거부감 들고, 그죠? 유대적인 것들 키파 쓰고 막 털리다고 이런 것들은 왠지 거부감이 들어. 왠지 거부감이 들어. 이게 뭐예요? 반유대적인 거예요. 이게 반이스라엘적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박한 기름이에요. 빈약하고, 그죠? 빈약하고 천박하고 등불을 끝까지 밝힐 수 없는 여러분 잘못된 연료예요. 서구적이고 헬라적인 그런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나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뭡니까? 너도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를 믿음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여러분 영접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리브 기름, 충분한 올리브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등불을 끝까지 밝힐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히브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유대적인 관점에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 나갈 때 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토라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계명이 왜 중요한지, 거룩의 명령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끝까지 등불을 여러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밤중에 신랑이로다 보라 맞으러 나오라고 여러분 천군 천사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쇼파르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문화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서구적이고 헬라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해석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표현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던 표현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던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유대 랍비들이 자기의 제자를 공동체에서 쫓아낼 때, 자기 제자를 공동체에서 쫓아낼 때 사용하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유대 랍비들이 자기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시켜요. 거부해요. 못 들어오게 쫓아내는데 7일에서 14일 정도 7일에서 14일 정도 공동체에서 거부하고 쫓아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 I do not know you 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1000년 동안입니다.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 천국의 메시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부예요. 등불을 켜지 못한, 등불을 꺼뜨린 여러분, 이 처녀들은 메시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부가 돼요. 11절 12절을 다시 봅니다. 그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어떤 본문이 또 생각납니까? 어떤 본문이 또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7장 갑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또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7장 22절 23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단 말은 주님을 안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알고 거듭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메시아 왕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그죠? 토라를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따라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토라를 준행하는 우리의 행위는 중요합니다. 아멘? 행위를 강조하니까 율법주의라고 몰아세우지 마세요. 율법주의로 몰아세우려면 예수님을 율법주의로 몰아세우세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단호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을 어긴다는 거죠.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법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법일까요?
로마법이 아니겠죠? 이스라엘의 법은 뭘까요? 토라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면서 미워하고 있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아, 그 말이에요. 법을 어긴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예언을 합니다. 예언 사역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축사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권능도 행하지,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막 고치고. 근데 토라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법을 몰라. 그리고 지 멋대로 살아요. 그죠? 사역은 멋지고 막 엄청나게 거대한 거창한 사역도 하는데 뒤에서는 탐욕을 부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뭐라고요? I do not know you.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주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것. 똑같죠? 똑같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 구절이나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8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죠. 근데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가르친 현장에 나도 있었어요. 왜? 믿는 자니까. 그죠? 제자란 뜻이에요. 12제자 축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 이건 행위입니다. 행위. 그죠?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토라를 어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25장의 언어로 말하면 등불을 꺼뜨린 걸 말해요. 등불을 꺼뜨려 버렸어요. 너희 선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는데 등불을 꺼뜨려 버렸어. 자, 마태복음 7장 25,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말씀이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동일한 메시지를 주님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를 결정한 만큼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우리가 왜 샤밧을 지키려고 하고 왜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왜 코셔를 지키려고 하고 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왜 가야 됩니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팔절에 여러분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계속해서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인지, 신랑께서 오실 때까지 내 등불의 빛이 환하게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여러분 공급이 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잠깐 우리가 2분 동안만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테슈바의 기간에 있습니다. 회개의 기간에 있습니다. 왕을 맞이하고 하늘의 신랑을 맞이하는 그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분께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행위들을 돌이키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토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내가 잘못된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내가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아버지여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반유대주의 그리고 대체신학 그리고 헬레니즘의 주님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생각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더럽히고 주님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올리브 기름, 순전한 올리브 기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히브리 관점을 더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히브리 신앙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히브리인들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토라 준행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언약을 체결한 당신의 신부로 언약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의 부르심을 결코 주님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귀가 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모든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조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수건들을 벗겨주시옵시고 밝히 열린 눈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마포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하늘의 신랑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행악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준행하는 거룩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